주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토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영향력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38년 광야 생활을 위해 광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38년 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첫 수확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고요.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고 거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이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 22절에 그릇 범하여라는 그 말과 24절에 부지 중에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둘 다 unintentionall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서는 사가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찾아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치 가야 할 길을 헤매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은 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고의성이 없는 그런 죄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알고 짓는 죄도 많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또 무의식 중에 짓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주셨던 것이죠. 모르고 짓는 죄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부지 중에 지은 회중의 죄를 다루고 있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지은 개인의 죄, 회중과 개인의 죄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 그러니까 회중, 즉 커뮤니티나 이 국가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나 잘못된 법안, 그리고 잘못된 언론, 이런 선동으로서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죄인 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자유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상 숭배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탄 숭배도 종교로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사탄 숭배까지 하고 있는, 버젓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사탄의 교회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종교 자유의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죠. 여러분, 낙태라는 것은 결국 태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끝에서는. 그런데 이 악한 낙태를 교묘하게 언론이나 다른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들도 태 안에 있는 생명은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낙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단어들을 보면은 unborn baby,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fetus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 fetus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서 unborn baby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라는 단어인데, baby라는 단어 대신에 fetus라는 단어, 잘 듣기도 아이같이 느껴지지는 않죠. fetu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낙태는 베이비를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입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 이 문제를 내 몸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My body, my rights. 내 몸에 있는
있다라는 이 인권 문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내 몸에 있는 아이는 내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안에 있는 아이는 내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로 하지 않고 인권, 여성의 인권, 몸에 대한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인권 문제로 둔갑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입니다. 이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6.3 million abortion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6.3 million입니다. 로 vs 웨이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낙태에 대한 낙태를 합법화한 그 로 vs 웨이드가 1973년도에 패스했었는데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more than 63 million 낙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을 6 million 죽였어요. 근데 히틀러는 그 악의 대명사가 되었죠. 6 million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0배가 넘는 그의 10배가 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올해에도 60만이 넘는 태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분명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할 그런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지 중에 그리고 고의적인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죄제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이 단어는 어떤 선물로 얼굴을 가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달래고 바로 잡힌다, 잡는다라는 그 뜻의 단어가 바로 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나 속죄제물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죄로 이끌어진 그 사람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속죄는 죄 지은 사람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고요, 사람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죄와 또 30절과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처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죄를 지었다고 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고의라는 말을,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높인 손을 높인 등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거역하고 대항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30절은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죄를 이 법정에서 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고의가 있었느냐 고의적이 아니었느냐 그걸 많이 따지죠. 고의가 보이면 fraud로 해서 그건 어떤 motivation 때문에 그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완악함, 이 완고함이죠. 완고함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 완고함, 완악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왔고 또 짐승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그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그것을 덮으려 했고 덮지 못하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방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보면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언뜻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죄가 드러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은 완고합니다. 죄를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완고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얘기할 때, 그의 죄를 말을 할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가 회개한 후에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그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짓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완고하게 사울처럼 완고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다윗처럼 낮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해야 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는 참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